예, 오늘 또 수타니파타가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는 경전이다. 부처님 말씀이 몇 개? 1149개의 경을 못하는 것이다. 물론 부처님한테 질문한 것도 하나의 경으로서 1149개 속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1149개의 말씀으로 모여진 것이 수타니파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수타니파타 안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은 이래요. 어느 브라만이 천신으로부터 네가 스승으로 맞이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답변을 하는 자가 있거들라 그 사람을 그대의 스승으로 삼으라. 이런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해야 되나? 이런 그래갖고 이 누구냐 이게 사비야 이 이름이 브라만의 이름이 사비야인데 그래서 이 경 이름을 사비야 경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사비야 경이 이제 육도 외도를 쭉 만났죠. 만나갖고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육도 외도의 답이 한결같이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요거는 부처님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갖고 그야말로 따끈따끈할 때 젊은 부처님일 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육도 외도 일단 외도가 뭐냐 했을 때 외도 바깥 외자 쓰잖아요. 한문으로 쓸 때 바깥 외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자신 자등명 법등명하라 이렇게인데 그 당시에 6명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이 도를 어디서 구했느냐 했을 때 바깥에서 구했다. 이 밖에서 구하게 되면은 깨달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죠. 지금 또 우리 수행자님들 중에서 깨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에서 그 깨달음을 구해야지.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부처님 동상 앞에 가서 부처님 저를 깨치게 해주십시오. 또는 막 경전 속에 깨달음이 있는가 싶어서 또는 연보를 또는 절을 그래갖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거는 한번 그 마음 자체가 그런 의지하는 마음 없이 그 성철 스님이 가서 삼천배 하고 오너라 했을 때 너가 삼천배 하고 오면 내가 너랑 1:1 면담을 해주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성철 스님한테 1:1로 면담하기 위해서 삼천배를 하고 왔다면 그 삼천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성철 스님이 삼천배 하라 할 때는 네가 절하다 보면은 네 생각 속에서 뭔가 깨달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 깨달음을 네 스스로 얻으라는 차원에서 가서 삼천배 하고 오라 할게네. 대충 하는 척 마는 척 하다가 시간 때워갖고 3,000배 정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더만. 그런 후에 3,000배 다 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성철 스님이 3,000배 하고 오라는 이야기는 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번뇌망상을 놓게 된답니다. 절을 한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화두 참선을 한다든가 또는 그 마음 챙김을 한다든가 다 원리는 같아요. 깨닫는 데에 원리가 같다. 다 손가락이다. 깨달을 수 있는 손가락이다. 절을 3,000배 저는 안 해봤지만은 성철 스님이 3,000배 하라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절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 내면 속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반야의 지혜가 나온다 이거라. 그 반야의 지혜를 나오면서 삼천배 끝나고 굳이 성철 스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저기 가면 경주에 가면은 그 백운로 따라 쭉 올라가면 백운암이 있고 그 백운암의 큰 스님이 백운 스님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만나 뵙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뭐 생계가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뭐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이나 아니면 동짓날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보고 싶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동짓날 가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럼 스님을 만났을 때는 질문을 뭔가 하나 해갖고 내가 뭔가를 하나 얻어와야겠다. 그럼 무슨 질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질문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님을 이제 동짓날 턱 만났어요. 만나갖고 그 스님한테 질문을 했지요. 근데 참으로 묘한 것은 내가 그 큰 스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큰 스님이 답하기 전에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이 그냥 내 안에서 나와버리더라고. 부처님이 전부 그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한번 답이 내 안에 와버리더라. 답이 내한테서 벌써 나와버렸어. 근데 질문을 그 큰 스님 앞에서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참으로 멋진 질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 질문을 큰 스님한테 던지면은 큰 스님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나는 거기서 뭔가 하나 얻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큰 스님 앞에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이 내한테 오더라. 결국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로 삼천배하고 온다 했을 때 그 삼천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의문들이 삼천배 절하는 사이에 사라진다 이거라. 그러면 삼천배를 제대로 했으면은 삼천배 끝나고 나서 성철 스님 만나는 것조차도 싱거운 일이죠. 에이 뭐 그 늙은 스님 만나서 뭐하게 하고 그냥 삼천배 끝나자마자 그냥 집으로 간다. 근데 목적이 삼천배 하면은 성철 스님을 만나갖고 성철 스님으로부터 뭔가 얻어갖고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삼천배를 해봤자 이는 아무런 의미가 삼천배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성철 스님 또 만나러 가도 뭐 이렇게 기록상에 보니까 그게 뭐 성철 스님이 뭐 해주는 거 없어요. 뭐 장사하는 사람 만나면 이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지? 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다. 가거라. 이 전부라. 삼천배 절하고 나서 성철 스님을 만났는데 성철 스님이 해주는 말이 이게 전부다. 성철 스님 화두를 하나 주세요. 화두는 받았어. 뭐하게? 예, 화두를 지니고 장사하면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이 화두 있잖아. 오늘 저 화두 없는데요. 이 돈이라는 화두 갖고 있잖아. 이게 삼천배 마치고 성철 스님을 만났을 때 성철 스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부처님은 그 바깥에서 도를 구하는 자를 우리가 외도라고 그랬어요. 외도, 바깥 외자. 그게 대표적으로 6명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는 보면 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런 거를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그건 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하나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네가 딱 정해져 있다. 숙명론자도 있었고 또는 우리가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어갖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비록 4대로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는다 해서 꼭 끝은 아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 해이론자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리자하고 목걸년 이런 것도 다 그 해이론자의 그 스님 밑에서 스승님 밑에서 있다가 부처님한테 왔다 합니까? 모든 건 해이론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인화교. 이 자인화교에서 부처님은 꽤 많은 것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단지 이제 차이점 하면은 그렇게 네가 신체를
괴롭히 갖고 어떻게 우리가 막 육신을 괴롭히는 것이 전생의 업을 줄이는 참회의 길이다. 이렇게 자연화교서 그 고행을 택했다. 부처님도 한번 해봤다입니까? 6년 동안 고행을 해봤다요. 부처님도 자연화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 자연화교가 불교보다는 조금 앞섰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자연화교의 교주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바로 자연화교가 두 개로 짜갈라졌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20개의 분파로 짜갈라졌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자연화교가 두 파로 갈라지는 것을 보고는 자기 교단도 그래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꽤 염려를 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율이 문제가 되고 계율이 부처님 말씀을 뭐 해석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계율을 지킬 것인가 말까. 그 계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촌에 있는 스님하고 도시에 있는 스님하고는 환경이 다르다. 도시에 있는 스님은 걸식 나가갖고 돈이나 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된다. 근데 시골에 있는 스님들은 걸식 나가면은 그 당시에 신도들이 밥을 해갖고 스님 지나갈 때 밥을 이렇게 담아준다. 그 밥을 받아와서 절에 와서 같이 나눠 먹고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시 사는 스님들은 도시 일 나가는데 밥 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빵을 주거나 과자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래서부터 이제 누구는 돈 받을 수 있긴 해. 계율을 어긴 놈들이다. 뭐 이런 거. 부처님도 또 뭐 계율 중에서는 내가 죽은 후에 뭐 필요 없는 계율들은 없애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없앨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논쟁. 그래가 관수물계로 잘라졌다. 이러더라고. 오늘은 누구야? 사비야라는 사람이 이제 육도 외도를 만나갖고 자기가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자기가 만족스러운 답을 못 해주더라.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당시에 부처님이 35세경에 이 깨달음을 얻었다 아닙니까? 우리 다른 그 교주들은 뭐 70이고 뭐 80이고 이런 그런 교주들도 답을 못 하는데 그 당시 뭐 한 40쯤 안 됐겠습니까? 40쯤 된 교주가 과연 내 질문에 답을 할까 하고 망설이다가 그래도 뭐 한번 가보자. 이래서 부처님을 탁 만나갖고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뭐 질문의 내용을 어떤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을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탁 어떤 사람을 수행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처님은 답변을 하죠. 그 뭐 한마디로 딱 쪼르면 뭡니까? 탐진치에서 해탈한 자, 그자가 수행자다. 그자가 선지식이다. 탐진치로부터 해탈된 자는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 저도 경계에 안 끄달리려고 이 진짜 경계에 안 끄달릴 수가 있을까? 이 경계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할 때 그냥 뭐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으면 경계에 끄달리는 게 아니죠. 근데 저 사람이 내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내가 막 얼굴부터 벌개진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말이 더듬거리고 화가 막 묵 올라오고 저놈을 이제 참을까 아니면 폭발할까? 내가 저 놈한테 화를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이래 막 힘들다 아닙니까? 탐욕도 마찬가지. 저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저걸 꺾을까 말까. 어리석음도 마찬가지. 어리석음이란 건 뭐냐? 알아차림, 마음 챙김, 또 깨어있어. 알아차림은 뭡니까? 알아차림은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걸 지금 여기에 갖다 놓는 거. 이거 마음 챙김이고. 알아차림은 뭐냐?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깨어있으면 담진치 할 때 치가 뭐냐, 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뭐냐, 무명에서 벗어나면 뭐냐 했을 때 사성제를 알고 연기법을 알고 중도를 알고 무아를 알고 무상을 알 때 이게 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자가 어떤 자를 우리가 수행자로 할 것이냐 하는 이 사피아의 질문에 부처님은 명쾌하게 이야기하죠. 명쾌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탐진치에서 벗어난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또 진정한 깨달음이다. 깨달은 자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어떤 간에 그 사피아가 만족을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돼 있더라? 사피아. 그래갖고 지금 사피아 경이 여기 있는데 일단만 뒤로 쭉 갔을 때 547장까지 510장에서 547까지 사피아의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 요지는 한마디로 딱 불어서 말하면 어떤 자를 수행자로 할 것인가 했을 때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자가 수행자다. 저는 또 그 탐진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